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20절에 있는 말씀에서 제가 제목을 삼아봤습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이 말씀 제목 삼아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유다서도 한 장밖에 없습니다. 짧은 말씀인데 요즘에 나와 있는 성경에도 그렇고 주석에도 보면 이 유다서, 가룟 유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유다, 1절에 보니까 예수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기록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요한서신보다도 앞서 있습니다. 이것은 주후 70년경에 쓰여진 책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목적이 아주 분명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교하고 있죠. 거짓 이단들, 죄악된 사람들의 모습과 또 이미 사도들에게 들은 교훈들을 들은 성도들의 모습을 확연히 구분합니다. 제가 이 말씀 한 장 말씀이지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전반부는 정말 거짓 교사들, 잘못된 신앙인들, 잘못된 신앙이라고 할 것도 없죠. 잘못된 심판받을 만한 자들이고, 또 후반부에는 성도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대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가 이 편지를 기록할 당시에 분명하게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분명히 심판받을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 자신의 신앙, 행함, 이것을 위해서 이것 때문에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은요,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주후 70년경이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30년 이상이 흘렀어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거짓 이단자들이 생기는 것은 그럴 수도 있겠네. 그리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아니다, 흔들리지 마라, 혹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바로 세우는데 힘써라 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 이 짧은 편지지만 거짓된 사람들과 참된 성도들 분명하게 대조하고 있어요. 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마지막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삶으로 세워지는 것 정말 중요해요. 이건 마지막 때네. 그리고 사람들이 느끼기는 하는 것 같아. 요즘에 물난리도 난리가, 비가 또 오잖아요. 물난리 때문에도 난리예요. 질병 때문에도 난리예요. 사람들이 이럴 때요, 두 가지 양상을 띱니다. 세상 사람들, 악한 사람들은요 더 악으로 나가요. 세상적으로 나가요. 그러나 신앙인들은요 더 겸손해져요. 아, 그렇구나. 사람에게는 완전한 게 없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지. 하늘이 뚫리니까 비가 오니까 속수무책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뭘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있는 거, 어제도 우리 감리교단의 기독교 타임즈 신문에 보니까 벌써 이제 발빠르게 본부에서도 선교부 총무님들도 그렇고 비 피해 현장들 다니면서 기도하고 또 모금운동 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어제 주보 이제 인쇄 들어가니까 컬럼에다도 그런 컬럼 썼습니다. 정말 이 시대, 이 어려운 때 필요한 게 뭘까? 이번 주 설교도 제가 위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할 텐데, 위로하는 거죠. 어떻게 위로할까? 믿음의 사람들은 초대교회처럼요, 초대교회에도 분명히 어려움들은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단사설도 나왔고 믿음을 더 경건하게 갖추는 사람들도 나왔어요. 그런데 어려운 때 초대 기독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리에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뒤에 보면 긍휼히 여기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게 뒤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23절에 보세요.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긍휼,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거 아닙니까? 위로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거. 긍휼이라는 단어가 참 어려운 단어지만 다르게 쉽게 얘기하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불쌍히 여기라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서부터는 얼마가 됐든지 우리 교회에서도요, 좀 색다르긴 한데 구약성경의 레위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농사 지으면 내 귀퉁이에서 떨어지는 이삭은 줍지 마라. 왜? 그 당시에 약자들이 있어요. 고아들, 가난한 과부들,
약자들,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 위해서 그 사람들이 이삭 주워갈 수 있도록 그건 털지 마라. 그 얘기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삭 나누기 헌금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어렵지만 성금이다. 이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좀 나누자. 그래서 성금으로 제가 이삭 나누기 성금을 이번 주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십시다. 그래서 모아지는 대로 어려운 이들 있잖아요. 어려운 이들. 뭐 지금 이재민들도 돕기 해야 될 테고 어려운데 이상하게 참 어려울 때는 어려울 때 꼭 어려움이 더 와요. 덮쳐와요. 참 쉽지는 않아요. 어려울 때 나눈다라는 게 쉽지 않지만 누가 나누겠어요? 우리가 나눠야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가 나눠야죠. 그 오늘 유다서의 맥이 그겁니다. 보세요. 거짓 이단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거짓 이단자들의 죄악상의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 목적은 분명한데 정말 참으로 구원이 어디에서 오느냐? 3절에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마침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이 믿음의 도가 있어요. 참 믿음의 도가 있어요. 거짓 믿음의 도가 아니라 참 믿음의 도. 오늘 금요철의 말씀도 제가 그렇게 증거할 겁니다. 가짜 믿음,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성도가 있고, 진짜 성도가 있고, 가짜 복이 있고, 진짜 복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현혹되면 안 돼요. 진짜 성도로 서야 되고, 진짜 종으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서야 돼요. 왜냐하면 반드시요, 성경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요, 가려내신다니까요. 옥인지 돌인지 옥석을 가려낸다니까요. 양인지 염소인지 구별해 내신다니까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적어도 나에게 참 믿음이 있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 기뻐하시는 거에 내 삶을 거는 것, 이게 믿음이죠. 내가 믿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행동은 딴데. 거짓 선지자들 볼까요? 4절부터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 한번 보세요. 거짓자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이 판결이 뭡니까? 주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 이 거짓 교사들 경건치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는 안 믿는 거예요. 믿는 척만 하는 것이 안 믿는 거예요. 이들 어떻게 돼요? 요 5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5절 하반절, 주께서부터 보죠.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냐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정말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 이거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이거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출애굽 백성들 구별해 내셨다는 얘기이겠지만, 더 넓은 범위로 얘기하면 애굽 세상에서 진짜 믿음 가진 자들은 구원해 내시고 후에 믿지 않냐는 자, 이 거짓 교사들, 믿는 척만 했던 이들, 경건한 척만 했던 이들,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하게 만들었던 이들 다 멸하시고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있다고요. 그래서 7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 본이 되었다는. 자, 축복의 샘플도 있고요, 악의 샘플도 있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맨날 축복의 샘플 되게 하시고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시고 이렇게만 기도하는데, 정말 그런 마음으로 제가 축복하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게만 얘기하지만 악의 샘플도 있습니다. 악의 샘플도 있어요.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 없어야 되는데 악의 샘플도 하나님이 삼으실 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두렵게 살아야 돼.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경우 교회 안에서 죽어나가요. 악의 샘플이에요. 거짓의 샘플이에요. 근데 그런 일은 없어야죠. 그래서 제가 악의 샘플 이런 입에도 안 올려요. 그런데 여기 오늘 뭐라고 나와요? 7절에 이게 거울이 됐대요. 거울,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 이게 뭐예요? 거울이 됐다는 얘기가 뭡니까? 이게 샘플 됐다는 거예요. 샘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 샘플은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는 유다는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거짓 사람들과 지금 참 성도들을 구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의 샘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없인 여기고 영광을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넘어가서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8절에도 꿈꾸는 이 사람들 이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없인 여기고 영광을 비방하는 도다 8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11절 화 있을진저 11절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아벨과 가인 똑같은 부모 밑에서 나왔는데 왜 가인도 있고 아벨도 있어요? 똑같이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왜 교회 안에 가인이고 아벨이 있어요? 예? 왜 그러냔 말이에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는데 왜 믿음의 사람이 있고 원망의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냔 말이에요. 여기 오늘 말씀 속에 잘 보면요, 답이 다 있어요. 여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뭐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는데 16절로 넘어가 보면 또 결론 삼아 이렇게 얘기하죠. 16절에 가면 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16절 보세요.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을 떠느니라. 이게 다 거짓자들이에요. 거짓자들. 예? 이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훈계와 건면 반대로 17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해라.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사도들의 교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예? 비록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20절로 넘어가면 사랑하는 자들아 또 나오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제가 오늘 제목 삼은 것처럼 거룩한 믿음, 진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거 참 중요한 말씀. 자, 세상이 험하다고 험하게 우리도 같이 살면요,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음란하니까 우리도 음란의 길로 가겠다 그러면 멸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희들 진짜 믿음 가진, 거룩한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거룩한 믿음.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 내시면서 하신 말씀.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거룩함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욕먹는 거고 교회가 욕먹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워요. 근데 싸워 이겨야 돼요. 안 싸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우리 육을 가지고 있는데 배고프면 먹고 싶고, 예? 왜 그런 마음들이 없어요? 왜 육정이라는 게 없겠어요? 우리가 육을 가지고 사는데, 예? 없으면 갖고 싶고, 이게 왜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면 내려놓을 줄 아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믿음, 진짜 믿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욕심을 채우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 욕심을 채우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도 하나님 저 뭐 없으니까 200만 원 주세요. 하나님 나 요즘에 이사해야 되니까, 물론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자기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건 옳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기도문 가르쳐 주신 이유가 뭡니까? 물론 일용할 양식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죄지니까, 우리가 육을 입고 사니까.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를 분별해내면서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내가 원해도 이거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에요. 오늘 이거는 금요 차례 때 제가 조금 더 보완할 건데, 이 말씀 전하는, 오늘 진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진짜 믿음,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내 편한 것만 구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진짜 믿음은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이거 믿는 거잖아요. 다른 거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거고 주님의 부활을 믿는 거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 다른 거 없어요. 그게 그 믿음이 있으면 어려운 중에도 만족할 수 있는 게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는 거, 인내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게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게 믿음의 사람인데, 그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라는, 그리고 성령이 인도해 주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이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하고 다르잖아요. 거짓 신자들하고는 다르잖아요. 21절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기다려라.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래요. 그리고 영생에 이르도록, 이게 키예요. 키.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냐면요, 영생에 이르도록. 여기 다 걸려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 지금은 좀 힘들지만 그 주의 나라 임하면 나에게는 하나님 주실 상급이 있는데, 잘했다 칭찬하실 텐데, 이 땅에서 상급 다 받고 누릴 거 다 누리고 세상적으로 살 거 다 살다가 책망받는 것보다 이 땅에서 좀 힘들고 어려워도 잘 인내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 앞에 인정받는 거, 그게 승리잖아요.
근데 어려우면 사람들이 의심하죠. 22절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 의심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이, 천국은 천국 가서 보고 지금이 중요해. 지금이 정말 중요한 거야. 노세 젊어서 노세 살 수 있을 때 노세 그리고 살아요. 물론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구원해 내세요. 그런데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절대 막 살지 않아요. 믿음이 있노라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니까 이게 은혜지. 그리고 막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믿음 없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뭐예요? 오늘 이제 금요일 때 자꾸 반복할 건데 그 믿음이 주님이 나에게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나쁜 일을 합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속상해하고 계시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걸로 이기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그게 그 믿음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22절에도 의심하는 자들 분명히 있죠. 사람이니까 사람이 마음속에 갈등하는 게 왜 없겠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의심하는 자, 흔들리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권하라는 거예요. 권하라는, 긍휼히 여기고 권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두려움으로 긍휼을 이겨라. 범죄에 빠진 자들 권면하고 진리 가운데에서 잘 인도해줘라. 왜? 여기 마지막 25절에 보면요, 24절 25절에 보면요, 24절 보세요. 먼저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가 계신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 이 마지막 인사가 그거거든요.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면요, 진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하나님 보호하신다고요. 정말 무서운 사람이 뭐냐면요, 죽을 각오를 하고 버티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죽어도 그만이지. 주기철 목사님처럼 신사참배 안 해. 이 땅에서 내가 몸 잠시 편안하겠다고 신사참배해? 아니야, 나한테는 천국이 있어. 이 각오를 하니까, 일사각오 아니에요? 죽을 각오 하니까 십자가 생각하면서 못 위를 걸어갈 수 있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 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예전에 주기철 목사님 순교 영화 봤을 때 그 못길 걸어가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못 주고 아파 고통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있냔 말이에요. 점검해 보자고요. 한번 진짜 성도로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자고요. 무늬만 진짜 성도, 무늬만 목사, 무늬만 장로, 권사, 집사, 무늬만. 이게 세상에선 잘 안 드러나요? 근데 그의 나라가 오면, 여기 25절 곧 우리 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영원까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까지 계실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부끄럽지 않은 그런 종인가? 말씀을 전하면 저도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지. 늘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지. 늘 그렇게 이겨내야지. 늘 그렇게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아니,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잖아. 이런 마음으로 잘 싸워가면서 이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이도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에게 주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얼마나 자신의 찬 고백입니까? 우리가 적어도 사도 바울만큼은 못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것처럼 선한 싸움을 오늘도 싸우고 믿음을 잘 지키고, 가짜 믿음 아니고 진짜 믿음,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믿음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유다의 이 심정이 주님의 심정이어서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유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동생 유다가, 내가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나와요. 구원에 관하여 정말 간절하던 차에, 편지하려고 전하려고 했던 간절하던 차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에게 권면해야 될 때가 돼서 한다. 우리 힘써 싸우자고요. 여기 유다가 얘기하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힘써 싸울 준비하고 영적으로 무장해서 나가자고. 마지막 때입니다. 정말 마지막 때인 것 같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정말 마지막 때 매 순간순간을 살아요. 이 마지막 때를 살 때 어떻게 하겠어요? 어제 뉴스에 잠깐 그런 모습이 나와요. 한강이 막 이렇게 뭐 한강 그 공원 고수부지 그 뭐 공원 한강 공원들이 다 그렇다죠. 지금 나무 위에까지 이렇게 찾아서 어디 뭐 이 그 길 도로 표지판은 이렇게 세워놓은 표지판이 다 이렇게 끝에만 요만큼 나오는. 물론 한강 그 주변 도로니까 낮아서 그렇겠지만 올림픽대로도 뭐 이렇게 다 강물 차가지고 어느 분은 출근하는데 그 송파에서 용산까지 출근하는데 5시간 반 걸렸대요. 출근하는데 5시간 반. 저는 그 뉴스를 그렇게 보면서 막 물 차오르는 거 보면서 노아의 홍수가 생각나죠. 그렇지, 인간이라는 게 이 비 며칠 온 거 아니에요? 며칠. 뭐 1m도 아니에요. 뭐 많이 와 900mm, 90cm, 1m도 안 왔는데 뭐 난리들 났어요. 어느 목사님은 페이스북에다가 가평에 사시는 목사님인데 그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찍었는데 요만했던 강, 전과 후를 비교해놨는데 요만했던 강이 한강만큼 벌어요. 다 쓸어 내려가서. 이게 별거 아니에요. 그 1m도 안 온 거예요. 900mm 와요. 900mm. 그 900mm 1m도 안 되는 비가 900mm가 왔다고. 그 조선일보에 한번 그게 오타가 났대죠. 900mm인데 500mm인데 500m라고 한번 나와가지고 어느 목사님 글에다가 올려놨대. 그거 찍어가지고 500m 이게 잘못 기록한 거지만 500m 비가 오면 노아의 홍수다. 산으로 도망가세요. 홍수, 노아의 홍수로 노아의 방주로 들어가세요. 뭐 이런 글을 또 써놓은 목사님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900mm, 90cm밖에 안 되는데도 난리인데 정말 하나님 심판하실 때 산이 다 좀 산에다가 방주를 지었잖아요. 몰라요. 정말 이렇게 보면서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어차피 하나님은 성경에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 똑같이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언제 심판하실지는 성경 안에도 있어요. 아들도 몰라요. 예수님도 몰라요. 아버지만 아신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늘 준비된 삶을 살면 되죠. 진짜 믿음으로, 진짜 믿음으로.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비교하면서 나온 게 그거예요. 거짓 신자들, 진짜 신자들.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 인정하시는 편에 서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